예, 오늘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령관 아브넬은 암살됐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이 오늘 5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저리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다윗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이 큰형부터 쭉 봤는데 없어,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없어. 이 답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뭐 좀 막내, 좀 쓸모없는 놈, 그는 목자인데 양키라고 했습니다. 얼른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형들이 후딱 가서 이 동생 양치는 다윗을 끌고 와서 딱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목동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싹 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붓는 사건이 사무엘하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장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 갔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드디어 온전한 남북 연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총 머리에 기름 몇 번 부음 받았어요? 세 번.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2장, 그리고 사무엘하 5장입니다. 자, 여러분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 자, 시작.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글쎄 이게 아부를 떠는 건지 정말 그 마음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은 그냥 왕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출입했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외세로부터 막아주고 실제로 그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부를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 숨겨뒀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실제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싸우고 막아줬던 분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대목이 중요해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며? 목자가 되며.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내려와서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연합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냐면 목자죠. 목자. 목자 이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양을 치는 자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그냥 목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 받기 전 어디 있었죠? 목자로 있었어요. 목동이었단 말이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넘어가 봅시다. 읽어볼까요? 16장 11절.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실제로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무엇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대치 중에 있었을 때 이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야 네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예. 아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다. 너는 안 된다.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연합 왕이 드디어 탁 이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러니까 원래 다윗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였다가 왕이 됐구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옷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다윗이 했던 직업은 계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늘 양을 쳤고 양을 지켰고 양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은 엄마나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쫓아가서 그놈의 수염을 잡고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켜서 결국 그 자리를 앉히냔 말이에요. 이 기질이에요. 자기 양은 어떻게 지킨다? 목숨 내놓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틀어서 세금을 걷고 그들을 압박하고 이것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목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키고 먹이고 돌본다. 누구 목숨 다해서? 네 목숨 다해서. 백성들 목숨 다해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양들 백성들을 따라해봅시다. 지키고 먹이고 돌보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근데 여러분 이 목자라는 표현이 오늘 드디어 이 장로들의 입술을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후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이 목자라는 그 타이틀을 누구를 향하여 이 비유하고 비교하냐면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누가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 나를 보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목자로 이 지칭받았던 다윗 왕은 하나님이 진짜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목자라는 표현이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주 여호와를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의 목자 되십니다. 왕이시여. 이 표현이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점점 확대가 되어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때로는 이 목자를 하나님이 꾸중하고
책망할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어찌 내 백성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막 호되게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양육하는 어떤 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목자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교회의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성도들을 잘 지키시고 잘 돌보고 잘 먹이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예요.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표현이 쓰여지지만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그 선지자들에게도 이 목자라는 단어는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나는 어떤 목자라? 척척 나와. 나는만 해도 딱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인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누구랑 흡사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림자로서 지금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의 그 왕의 개념은 여타 이방 나라 그 왕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 다른 거 아닙니다. 백성을 먹이고 돌보고 지킨다. 그 의미에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4절과 5절에서는 다윗의 통치 기간 및 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이번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됐어요? 30세. 헤브론에서 몇 개월? 그리고 이 전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몇 년? 33년. 도합 몇 년?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30이 되는 해에 블레셋 땅에서 헤브론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유다의 왕이기만 했죠. 이스라엘 통합 왕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그 숫자는요. 7년 6개월이 되는 날 북이스라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스보셋은 몇 년 왕생활 했어요? 북쪽에서? 2년. 2년 했어요. 2년 했습니다. 2년. 그렇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려와서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33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재임 기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곧장 한 가지 큰 국가적인 일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절.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땅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등장된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뭐 살레망, 멜기세덱, 그 살렘도 이 예루살렘의 창세기에서 표현된 지명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이 지명으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이름이 쭉 지금까지 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제 막 어렵게 그렇게 돌고 돌아서 왕이 됐는데 왜 곧장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이 돼 본 적이 없었던 땅이에요. 그만큼 철의 요새입니다. 철의 요새예요.
철의 요새였기 때문에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걸까? 여러분 학자들은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건가? 제가 이따가도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 나라에 무엇을 정해야 될까요? 수도지요? 수도꼭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수도를 정해요. 아직 이스라엘에 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울은 어디를 수도로 활동했죠? 기브아, 사울의 고향. 그래서 항상 사울은 다윗 쫓다가 다시 기브아로 돌아가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을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기브아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거기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헤브론이죠. 그러면은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짜증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지요. 만약에 우리 남북이 통일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서울로 정한다고 하나 북한 사람들이 좋아라 할까요? 그럼 평양으로 정하자. 그러면 또 남쪽에 저거 다 저 빨갱이라고 저거 난리도 아닐 거면 제3 지역에다가 정해야 돼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그럼 투표 들어가야지. 평양, 서울 일단 제거. 집값 확 떨어지는 거지. 서울 사는 사람들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은 수도가 옮겨지는데 옮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도 그렇고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수도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다윗은 하나의 지형이 싹 지나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한 번도 이스라엘의 땅이 된 적이 없었던 그 지역. 거기를 수도로 정하면은 철의 요새다. 철의 요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가 뭐 예루살렘 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쉽게 보는데 잠깐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해볼게요. 예루살렘이 이 높이가요 해발 몇 미터쯤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600m라고 하고 최근 자료를 제가 이 사전을 펼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 집에 사전이 많아요. 인터넷 두들기고 이렇게 자료 찾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한 것들은 인터넷 두들기고 자료 찾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명들이나 그런 사건들은요 직접 학자들이 쓴 사전을 찾아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의 해발 790m에 위치한 도시. 공격하려면 올라가다가 지쳐. 관악산이 한 650m쯤 되죠. 만약 거기 위에 수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올라가다가 야 내려가자. 여기 아니면 뭐 땅이 없냐. 굳이 여기 뭐 아파트 질 것도 아니고 내려가자. 해발 790m.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북쪽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3면이 600m라는 절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이 안 돼요. 북쪽만 딱 막으면요 600m 뛰어내릴게요. 뭐 요즘이야 뭐 낙하산 타고 내린다고 해도 하지만 그 시절에는 어떻게 거기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철의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그러면 시편 125편 2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편 125편 2절. 시편 125편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기까지. 내가 요 말씀을 보려고 같이 읽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엇이 둘렀다고요? 산들이. 이게 시잖아요. 삼면을 산들이 싸고 있는 지형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노래도 있고 뭐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지명인데 도대체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누가 아는 사람 맞춰보세요. 제가 눈사람 하나 만들어서 선물해 드릴게요. 택배로. 살렘. 살렘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 평강? 그럼 예루는 뭘까요? 예루. 예루는요. 오늘 들으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터 기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합치면 뭐예요? 평화의 땅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 때문에요. 지금도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찾아봤는데 거기가 아마 이스라엘
그리고 저 아랍 세 개의 종교가 거기가 이렇게 지분이 나뉘어졌다고 하나? 거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땅. 이거는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아랍 쪽에서도요. 그것은 건드리면 큰일 나요. 왜냐?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마호메 때가 거기서 출발됐나요? 아닌가요? 그죠?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초유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계 이 흐름을 보고 있는 이 학자들은요, 거기 잘못 건드리는 순간 3차 대전은 그날 시작된대요. 위험한 지역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평화의 땅, 평화의 기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7절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5장 7절. 여기만 보고 오늘 설교 끝.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 사무엘하 5장 7절. 찾았나요? 자,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예루살렘 거기는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솔직히 이 성이 어떻게 함락됐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맹인가 뭐 다리 저는 자가 뭐 나오고 뭐 수로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수많은 이 성경의 해석을 놓고 그냥 가장 근사값을 오늘 이 6절 7절로 대충 그냥 껴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물을 수로를 내서 그 여부수족이 그 물을 먹었는데 다윗이 그 수로를 막아버렸다. 그래서 쉽게 함락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는 그들이 그 실제로 그게 이 고대 유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바위를 깎아서 하나의 수로를 내서 이 물을 받아 먹었는데 그 수로를 이용해서 침투하여 그 성을 함락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벽을 깎아서 그 수로가 이 높이가 15m래요. 15m. 그래서 거기를 지금도 올라가려고 사람의 힘으로만 했는데 불가능했대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이 싸움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고 있고 그냥 뭐 수로가 나오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결말을 보니까 끝.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갑자기 뭐 설명도 없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시온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을 또 시온주의자. 이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팔레스타인들이 전쟁할 때 종종 이 외국 뉴스를 보면은요, 그 아랍계 사람들이나 뭐 이란 사람들이 그들은 시온주의자들이라고. 시온주의자들. 그 시온이에요. 그럼 도대체 시온이 뭔가? 오늘 여기서 드디어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요새예요. 요새. 그냥 그 땅이 그냥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시온, 뭐 시온산, 시온성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단순히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훗날에 다윗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 시온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 시온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잘 봐요. 예루살렘 평화의 땅, 시온, 요새,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의미를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특별히 시온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곧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에요? 천국. 그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난처, 구원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도성,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서는요,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다양하게 이 시온이라는 의미가 이후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죠? 시온의 딸들. 우리 이 성가대 하셨던 분들은 아마 시온의 딸들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성가를 몇 번 정도 불러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온의 딸들이라는 의미도 뭐냐면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시온이 요새의 백성 이게 아니라 시온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시온이 의미가 뭐예요? 요새.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안에 들어온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들어온 백성은 누구도 잡아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시온주의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시온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달라요. 자 이제 설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공략을 한 것인가? 물론 새로운 수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한데. 저는 또 이렇게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정복해보지 못한 땅입니다. 거기는 다 실패했어요. 이기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고 유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런 외국 영화 책 기억나십니까? 아더왕. 바위에 무엇이 꼽혀 있어요? 그 칼 이름이 뭐예요? 부엌칼? 칼 이름이 뭐죠? 칼 이름. 그죠? 그렇죠. 남자들은 더 알죠. 예, 엑스칼리버. 저도 어렸을 때 그 장난감 칼 들고 막 뛰어다니다가 자빠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엑스칼리버. 예, 풀로 바위에다 붙여놓고 친구들끼리 뽑기 대회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의 엑스칼리버였어요. 누구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지역이었어요. 유일한 지역. 아무도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다윗이 그 지역을 점령하지요. 그렇지요?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드디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네,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죄인들의 그 심령 안에 무엇이 들어가게 하신 거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다. 철의 요새. 근데 다윗이 점령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저 자연인들 철저하게 죄로 잉태되어 그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들, 그들의 생각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여러분 주일마다 전도하러 나가면요 솔직히 막 물음표가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물티슈 나눠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누군가는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점령했다고 한다면 어디 신천지로 갔다는지 뭐 어머니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막 어머니 쫓아다니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엉뚱한 데는 점령이 잘 되는데 그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령이 안 됐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을 때 점령당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온의 딸들이죠. 시온성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악한 여부수족을 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가운데 모시게 하게끔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곧 12월입니다. 12월이에요. 이번 주부터 이 성탄절 현수막을 여기다가 딱 걸어서 12월 매 주마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며 좀 감사하는 12월을 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철의 요새 시온 늘 주의 성령에 붙들려 승리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